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라서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아름다운 사람 눈 둘 곳이 없다. 바라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 바라볼 수도 없고 그저 눈이 부시기만 한 사람. 짧은 시입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시인데, 우리 옆에 분 얼굴이 눈이 부시나요? 어떠신지, 아름다우신지, 아니면 전혀 눈이 부시지 않아서 그냥 아무리 봐도 눈에 부담이 없는 분이신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눈을 둘 곳이 없다. 바라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 바라볼 수도 없고 그저 눈이 부시기만 한 사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잘 쳐다보시는구만, 쳐다볼 수가 없다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 쳐다볼 수도 없고 그렇게 눈이 부신 사람. 저 일평생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동안 늘 아름다운 사람, 저희가 늘 쳐다보고 싶은 그 눈이 부신 사람, 그 삶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요즘 챗 GPT라고 하는데요,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벌써 전화가 오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정말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현실로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은순 전사님께서 오후 예배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전제를 하셨잖아요. 오늘 설교는 챗 GPT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말 실제가 이제 우리 생활 삶 가까이에 이 현실이 다가오고 말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한편으로 이것을 이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두려움 속에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연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조건 상황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럼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이 세상의 모든 문명, 기술, 모든 것들을 다스려서 이것들을 선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을 하셨고,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낯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 앞에 우리가 좀 마음을 잠잠히 하고 나는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호령 교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간은 말과 경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게 힘이 세고 말이 얼마나 힘이 강해요. 그런데 인간은 말과 경주하는 존재는 아니다. 말의 등에 올라타서 단지 이용하는 존재로 인마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말과 경주하지는 않지만 우리 말에 올라타서 말을 조종하고 방향을 정하고 우리 인간이 달릴 수 없는 그 힘으로 그것을 달려가는 그 동물이 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효령 교수께서 그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인공의 지능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세상에 새롭게 등장하는 기계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만 해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처음 제가 만났을 때, 그때 제가 이민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교인들 안에 스마트폰 강좌가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어른들한테는, 이게 그 당시에 이민 사회에 계시던 어른들한테는 이게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가르치는 그 강좌를 개설해달라 해서 교회 안에서 스마트폰 쓰는 방법을 그때 가르쳤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계들이 등장하면 저희는 낯설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던가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질과 삶의 결산과 능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기 전쟁이 벌어진 곳에 예전엔 재래식 전투로 막 장갑차가 가면 탱크가 가면 승리하는 전쟁이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만으로 전쟁에서는 전쟁이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서 요즘은 그 날아가는 건 뭐라 그러죠? 드론. 그렇죠. 이사오 지사님 감사합니다. 앞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드론이 날아가야 이길 수 있지. 지금 드론이 새로운 이 비행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이 비행 물체를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리 뭐 전차가 수백 대 수천 대가 있다 할지라도 이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챗 GPT라고 하는 새로운 이 대화형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같은 것인데, 그럼 한 가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할 것일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챗 GPT 시대가 열렸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온전한 마음과 영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기를 구하며 그 길 안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시대를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핵을 누가 사용하느냐, 아니면 자동차를 누가 사용하느냐, 비행기를 누가 사용하느냐, 어떤 영을 가진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좋은 성령 충만한 부모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선생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누가 그 자리에 서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결산과 모든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우리 심령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임하여서 성령 충만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어머니, 성령 충만한 리더십,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 땅을 섬겨나갈 때 전쟁이나 어둠이나 악의 권세가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생명이 참된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고 그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시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는 저희가 좀 마음을 풀고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잖아요. 저희가 좀 마음을 풀고자 인사했지만 지금 우리가 진지하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양장로님께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드려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그 믿음의 길이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가운데 충만토록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권능을 받습니다. 증인이 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증인이 된다. 만약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우리는 권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인된 삶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저희가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던가 하는 것을 한 대목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으셨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놀라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일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그 초대교회 속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사건들이 따라오기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저마다의 가슴 속에 불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마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꽃이 임해서 내가 이 역사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내가 죽어가는 자를 어떻게 살려야 할까 하는 뜨거운 불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임재함 후에 이 역사 속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가 그렇게 증언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뛰어난 선수 하나가 등장을 하고 나면 10년, 20년 그 이후에 역사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희가 잘 아시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박세리 선수가 21살 어린 나이에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에서 맨발 투혼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아마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998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맨발 투혼을 벌였습니다. 양말을 벗었더니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지 발에 그냥 새카맣게, 그러니까 양말 그 목 밑으로는 발이 하얗고 발 위는 새카만 이것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던 IMF 통치하에 있었던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불꽃 투혼을, 가슴에 불을 품고 투혼을 벌이고 났더니 박세리 키즈들이요, 그 다음에 박인비나 그 이후에 많은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그 감동이 마음속에 남으니까 10년, 20년 박세리 키즈들이 자라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박찬호라고 하는 선수가 미국의 LA 다저스에서 여러분 거대한 정말 네피림 같은 백인들과 흑인들 사이에서 이 투혼을 벌이는 불꽃 투혼을 던졌는데요. 그럼 그것을 바라보면서 박찬호 키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외에 유현진 선수나 그 위에 대를 이었던 모든 선수들은 박찬호 키즈로 성장했던 사람들이었었거든요. 또 박씨 이야기 또 한 사람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지성 선수가 그 붉은색 맨유 옷을 입고 프리미그에서 뛰어다니고 난 후에 지금 국가대표 선수는 대부분 박지성을 바라보면서 꿈을 키웠던 선수들이 지금 다 그 선수들이거든요. 박진홍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같은 박씨인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어떤 사람을 보고 자라나느냐 하는 따에 따라서 그 다음 10년, 20년 역사가 결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불꽃의 강렬한 역사 이후에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장, 8장, 9장을 읽어보면 다른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꽃을 가슴에 품은 성령의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 나타나서 초대교회 역사를 써나가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저희가 몇 장 정도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말씀에는 7 집사님이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님들이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당회 때 우리 교회 일꾼들 세우자 그런 말씀들을 우리 장로님들께서 나누시고 또 방향을 좀 잡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7 집사님 세울 때 누굴 세웠냐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집사님으로 세우자, 그 결의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왜 하나 성령의 감동이었으니까요.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 세워나가는데 다른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조건은 우리가 교회 요즘 보긴 합니다만 다른 조건은 부차적인 어디셔널한 조건이지 이게 근본적인 조건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면 누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 누가 예배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에 늘 참여하는 사람이냐, 기도의 영이 끼어져 있어서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인도하심 앞에, 인자하심 앞에 서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일꾼 뽑는 근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7 집사님이 선출이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질 수 있는 이유, 제자의 수가 더해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령이 충만했던 7 집사님이 교회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 7장 말씀은 정말 귀한 장인데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이 사도행전 7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서 순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장면에도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지냐 하면요, 천사 같은 얼굴을 그 순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나를 돌을 던지는 사람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지막 순교를 할 때 그 발치 앞에 앉았던 이가 정년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여러분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한순간 변화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사울의 얼굴을 통해서 도대체 이 스데반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영적인 충격을 한번 딱 받았거든요. 그 영적인 충격 받고 있다가 다메섹으로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전격적인 회심을 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9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면 빌립 집사님이 여러 땅 사마리아 땅으로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당시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간다게라고 하는 그 섬기는 종이 그 길거리에서 성경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빌립 집사님을 만나는데 그걸 빌립 집사님이 풀어주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그 순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순간 길가에서 세례받는 역사가 그 초대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3주, 4주 훈련받고 나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길거리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성초대교회 역사가 그 자리에서 나타났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9장 말씀, 좀 6장, 7장, 8장, 9장 살펴오는데 9장 말씀에는 그 유명한 우리 사도 바울의 회심,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가 주님 앞에 다시금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말미 9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 바로 앞절입니다. 오늘 저희가 32절부터 읽었는데 31절 말씀까지의 결산이 3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는 사도행전 X라는 말로 이 말씀을 봤습니다만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의 표현대로 성령 행전인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주실 때,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실 때 어떻게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불꽃을 품게 되고 그 품은 불꽃을 가지고 온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했던지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틀리지 않다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이 당시에 심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심했지만 복음의 기세가 더 강했습니다. 세상의 문명의 이기의 바람이 거세지만 복음과 생명에 대한 기세가 더 강하면 이 세상을 우리 모두가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냐 성령의 기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급변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이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말씀의 어떤 상황이 좀 변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9장 31절 말씀까지가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도들이 열심히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 복음 전했던 것을 의미를 한다면 32절 말씀부터는 이미 뿌려졌던 복음이 이제 씨를 틔우고 자라난 교회가 세워진 곳을 다시금 사도 베드로가 다니면서 순례하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32절 말씀, 오늘 첫 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그때에 이런 외적인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나타났던 그때의 그런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누구에게 내려갔다 했습니까?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낯선 곳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앞에서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는 영적 교회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루다를 향해서 내려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 요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던 순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야 곳이라고 받는 것입니다. 이 터가 든든히 서 있는지, 믿음의 터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든든히 서 있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의 한 인생이 세워지고 있는지를 다시금 사도 베드로가 돌아보면서 그 땅을 순례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이 순이 믿음에 싹 틔우는 순이 잘 자라고 있는지,
지금 이 순이 잘 자라서 믿음을 고백을 했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시금 인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그 터와 순을 돌아보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오늘 룻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잘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는 외적인 복음을 담대히 땅끝까지 전하며 나아가는 것, 선교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또 한편에서는 그것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터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곳에 터와 순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 안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는 없는지, 혹은 같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에 있는 성도는 있지 않은지, 정말 우리가 축하할 일은 있진 않은지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터와 순을 살펴가면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곳에서 함께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살펴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외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되, 내적으로는 모든 터와 순이 강건하여서 함께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가 축하할 일과 함께 울 일과 우리 가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사도행전적인 이 역사가 우리 재단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울고 있는지, 혹은 누가 아파하고 있는지, 누가 병들어 있는지, 누가 고통받고 있는지, 혹은 누가 정말 축하할 일이 있어서 함께 이것을 나눌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우리의 터가 영적인 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순이 잘 자라가서 장성한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돌볼 수 있는 이 영적인 공동체가 사도행전 안에 나타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룻다에 내려갔는데 누구를 만났냐 하면,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려갔던 그곳에서 8해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에니아가 사도 베드로의 성령 안에 충만함에 통한 사역을 통해서 치유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오늘 에니아에게 이야기했던 이 얘기 속에서 우리 한 가지 마음속에 깊게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서 함께 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34절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셔서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그럼 34절의 선포는 베드로의 에니아를 향한 선포였었는데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 누가 에니아를 낫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선포를 사도 베드로께서 에니아를 향해서 하셨고, 이 선포와 함께 에니아가 8해 그 중풍병에서, 모든 병에서 낫는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도 베드로의 그 선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나아라,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물론 사도행전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일어나 걸으라. 근데 오늘 말씀은 보다 더 직접적인, 더 강력한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시니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자리에 에니아에게 함께 임재하셔서 그에게 명하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사도 베드로가 에니아 앞에서 선포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니 당장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 모두들 안에 이 시간 만민교회 담임 목사인 김영근 목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지금 이곳에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의 예배를 지금도 받아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모든 삶이 정돈되기를,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것을 영으로 함께 바라보며 고백하며 그 영광의 임재 안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그제서야 정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사람밖에 보이지 않으면, 만약 여러분 눈앞에 김영근 목사 앞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 삶은 영적으로 온전히 정리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게 계신, 내게 명령하시고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정돈하길 원하시고 일어나기 원하시고 모든 삶이 고침받기 원하시는 그 권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모든 삶이 온전히 치료되어지고 능력 가운데 정돈되어지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민 모든 성도들께서 믿음의 모든 삶을 걸어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돈해 두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워 두시니 내가 모든 삶 가운데 그 권세, 그 임재 앞에서 내가 나음을 입고 걸어가리라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함께 하시는 역사 안에 넉넉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늘 그 질문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온 땅에 충만해 계시는구나,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가운데 왕으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새삼 정직하게 고백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말씀에 몇 가지 잠시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 9장,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데 사울이 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할 만큼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소리가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이 말씀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 도상에서 사울에게 다가왔던 분은 예수님이셨는데, 그 빛 앞에 사울이 눈을 잃어버렸는데, 보지를 못했는데, 그때 들려졌던 소리의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외적으로 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적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매를 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런 일들은 있었지만 예수를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말씀은 네가 왜 나를 믿는 자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모든 성도들의 믿는 믿음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마지막 때에 다 나누시는데요, 양과 염소는 주님께 칭찬받을 자들과 주님께 심판받을 자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나누셨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한편에 섰던 사람들에게 주님께 칭찬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를 공개하고 섬기고 내게 양식을 주었고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내게 모든 입을 옷을 주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곁에 섰던 양과 같은 자리에 섰던 자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마실 것을 공개하였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의 옥에 갇힌 것을 우리가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서 온 땅 가운데 가득하여서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식사 때마다 모든 대화마다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성령 행전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다와 에니야가 자리를 종단하고 일어남으로 룻다와 사울에 사는 사람들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오늘 말씀 하반절을 보면, 뒷부분을 보면 욥바에 살고 있던 여제자, 여러분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별명은 도르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의 후원자 역할을 했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다시 살리는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욥바 사람들에게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믿게 하는 역사가 오늘 후반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왔냐 하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되고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시금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믿음의 결정적인 저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보면 아직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에 가셔서 그 만찬장에서 그 돈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분의 그 아메리칸 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노래를 참 잘 부르시더라고요. 정말 멋들어지게 노래를 잘 부르셔서 노래 참 잘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의회 앞에 서서 44분 연설을 하셨는데요, 영어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 하셨습니다. 저도 영어 연설을 다 봤는데, 저도 다 들어봤는데, 근데 제가 한 그 중간쯤 중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그 연설하시는 대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목은 어떤 그 대목이었냐 하면, 약 100여 년 전에, 백수십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이 땅을 밟았던 그때 역사로부터 우리나라의 헌법과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미국인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벤젤러 선교사님, 뭐 이런 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헌법의 정신이 그때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병원이 세워지고 그때 학교가 세워져서, 만약에 그분들이 없었다면,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여성들의 인권이나 사회 참여는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설교를, 그 연설을 하신 것이거든요. 저는 그 연설이, 그 대목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역사의 진보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실은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질 때 원래 있어야 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것이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여성들이 인권이 있어야 하고, 학교가 있어야 하고, 바른 인격이 있어야 하고, 질서가 있어야 하고,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그 땅으로 다시금 바르게 서는 역사, 내 삶이 정돈되어지고 온전하여지고 다시금 서는, 회복되는 역사 으로 다시금 돌아간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회심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주님 앞에 서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시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성령께서 내게 충만히, 사람이 설명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터이니, 성령 앞에서는 그 역사가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회복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회복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회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저주의 구덩이에 사시겠습니까? 나는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더럽고 추한 곳에 계속 사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 안에 어떤 회복,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한 이틀 정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게 낮에 열심히 좀 이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보면, 이 사택에 올라가면 제가 소파에 이렇게 앉는데 뭐 씻을 틈도 없이 그냥 소파에서 이렇게 쿡 처박혀 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2번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씻으려고 하니까 귀찮고 힘들고 도무지 힘이 없고, 그래도 막 이래서 또 이렇게 쓰러지고 자면 우리 집이 얼마나 더러워질까 싶어서 다시금 또 몸을 어쨌든 힘을 내서 씻고 잠자리에 드는데요, 근데 아침 새벽 4시 20분이 되면 눈을 깨는데 간밤의 모든 피로가 싹 사라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회복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가, 내 몸이 다시금 깨어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감사한 것인가, 그때 경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반복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일어나라는 말씀이 몇 번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다비다 쿰입니다. 다비다여 일어나라. 네 삶을 정돈하라, 회복하라. 다시금 생명의 능력을 붙들고 네가 걸어가는 자, 삶을 정돈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쿰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좋은 아람어입니다. 이 말은 일어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교회 가운데도 쿰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우리 모든 가정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 삶의 참된 승리의 방향을 향해서 주님 안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